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4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절 제가 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산 호렙.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이 있대죠. 그 산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문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것인 건 틀림이 없어. 문제는 뭐냐면 그곳이 우리 인간들이 다가서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위협적이며 위험한 곳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은 광야 서편에 있었다라고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죠. 광야 서편에 있었다. 동산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인적이 드문 곳이고요. 엔간에서는 찾아 올라가기 쉽지 않은 광야에 있는 험준한 산이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 바로 그런 곳에 있었다는 얘기죠. 더더욱이나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 힘든 건 뭐냐면 이 호렙산은 다가서기 두려운 영광의 산이었다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까도 그렇게 찬양했죠. 사실 유대인들이 오늘 이 예배 장소에 있으면 미쳤다고 두려워 벌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두려워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은 아주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6절 말씀이요.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어떻게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건 어떤 측면에선 대단히 두려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사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싫어했었습니다. 두려워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그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두려운 면모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막 수술하시죠. 거기에 불이 있어요. 우리를 태우는, 불은 태우는 거거든요. 소멸시키는 뭔가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곳이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 그러니 두려운 자리이고요, 다가서기 멀고 험준한 장소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야 하지만 사실은 올라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겁도 없이 올라갔었던 사람이 보여요. 모세가 그랬고요, 뒤에 보겠지만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올라갔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다윗도 올라가지 않았고요, 누구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 두려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 경험했었던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진짜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두려워했을 거예요. 실제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올라간 것, 엘리야가 거기 올라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실행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올라가기 두려운 곳이기는 했지만 일단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허용, 일종의 윤허를 해주십니다. 공식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도 공식적으로 나오시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장 놀랍고도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내려왔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내려왔다.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리적으로 거기가 어디인지 우리는 가본 적이 없지만 이 처소가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던 놀랍고도 그 좋은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일을 이루시나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받게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을 친히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 컸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어릴 때부터 알게 되었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좋은 계획도 갖고 있었죠. 내가 왕의 후계자나 왕이 된다면 내 동족들을 해방시켜야지. 좋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않으면 이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당시 이 호렙산을 경험하기 전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경험적으로 안 하나님이 아니었었어요. 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갈 그 수양의 이름을 엔카운터라고 정한 건 뭐냐면 만남이란 뜻이거든요. True encounter, 진정한 만남. 지식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2대째 3대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 이 말이지요. 이러한 만남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 달라요. 제가 찬양팀 멤버를 뽑거나 학교에서 이 입시생들 이 면접을 볼 때거나 제가 누군가를 면접해야 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사실은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어떤 친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친구는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흘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다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아멘입니다.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몰랐을까요? 아니죠.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이 정도의 믿음은요, 큰 시련이 닥쳐올 때 이 믿음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그의 목숨이 위태하게 되어졌을 때, 아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다 그러면 40년 동안이나 숨어 지냈을까요? 자기 절망과 자포자기한 심령으로 40년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을까요? 지식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신앙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알아요. 믿고 있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 이 호렙산 사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에게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동족들이 두려웠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드는 돌도 두려워하지 않았었죠.
홍해 앞에 서서도 그는 지팡이를 혼자 담대하게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뭔가 변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만남이 있어. 그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일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까 이야기했죠? 멀리 있는 동산이 아니에요. 높은 범접하기 힘든 영광의 자리였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경험한 사람 아멘 하세요. 그죠? 이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에도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아멘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감각이 확 달라져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전혀 그냥 일주일 동안 까먹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죠? 생각과 감각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지껏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나의 삶의 목표와 비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던 나의 계획이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자성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불편한 질문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반드시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확 바뀐 거죠. 하나님의 산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도가 그때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냥 단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을 때 이루어진 일이었다. 제가 병장을 달고, 또 군대 얘기야? 그래서 제가 병장을 달고 군종병이 됐다는 것쯤은 이제는 뭐 귀에 못이 박히셔야 됩니다. 먼저 되고 싶었는데 선임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딱 군종 생활하고 이제 제가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제 여지껏 평생 동안 경험했었던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더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6개월이었습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타는 불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마음 안에 영적인 갈망과 궁금증을 막 이렇게 자극하셨죠. 저는 그 유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이나 어떠한 설교나 어떤 확 변화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내 신앙은 왜 저렇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의 불이었어요. 제게는 어느 집사님의 신실한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2시간 혼자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때로는 찬양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요. 군종병이니까 소리가 나니 이렇게 가서 조용히 봅니다. 근데 그 공간 안에 그냥 하나님과 이 집사님만이 그냥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한 10분 하고 한 30분 하고 나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몇 시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는 표현이 바로 그 집사님.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나는 신학생이 아니던가, 나는 주의 종이 아니던가, 나는 컨티넨탈 지휘자 출신이 아니던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뭔가 도전이 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위기감이 들어가지고 위기감과 푸시감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기타를 들고 그냥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자, 산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당신이 주일날 12시 예배에 빨리 가야 늦지 않,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당신이 정말 새벽 제단을 찾는다든지 기도원을 찾는다든지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사모하고 원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돼. 그럼 제가 찬양을 막 하고 제 마음의 고백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이런 단어들은 그 전에도 많이 썼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산에 올랐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데 내가 찬양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널 만나겠다. 나 그때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찬양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감정적인 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통해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음성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펴기 시작했는데 이제 말씀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랐더니 여호와를 친히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더라. 진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학생 20대 초중반이 뭘 얼마나 깊은 신학과 말씀에 그게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막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삼독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6개월 동안 삼독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때 얼마나 많은 지식과 주님의 깨달음을 성경에다 적어놨는지 너덜너덜해요. 계시록까지. 레위기 읽어보셨어요? 레위기도 너덜너덜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 성경을 잊어버렸어. 이사 오면서 잊어버렸어. 그것만 있으면 2년 설교 준비 안 해도 돼. 신방 가가지고 피면 바로 그게 이제 설교 말씀이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도 만들어요. 예. 왜? 그것만 의지하고.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말이에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말이죠. 그죠? 강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을 일으키셔서 모세의 마음 안에 열망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게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저 천목사가 이야기하는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던가. 그 경험이 어떤 것이니 나는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다. 이 헛헛하게 돌아가는 종교적인 이 신앙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그죠? 정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유인하십니다. 우리에게 불을 일으키신단 말이지. 한 청년이 있는데 저희 교회 몇 주 전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종 격투기 프로 선수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이종 격투기 프로 선수인데 22살인가 3살밖에 안 됐어. 왜 격투기를 시작했냐면 학대가 너무 심해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애들한테 왕따 되고 맞기 시작하고요. 누군지 말 안 했으니까 그냥 간증을 담임 목사 여러분의 은혜를 위해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집에서도 학대. 그래서 얘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중격투기 공부도 이게 안 하고 막 이중격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서도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합숙 같이 지내는 소정의 금액을 내고 그렇게 애들을 맞아서 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도 학대.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어금니 아빠. 진짜 이 엽기적입니다. 그죠? 그런 데서 얘가 아기밭이 그러다가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교회도 이 모양이면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퍼뜩 생각난 게 어릴 때 즐겨 듣던 누군가의 찬양이 생각이 나더래요. 제 찬양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죽더라도 죽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산부 예배 몇 주 전에 온 겁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보셔서 내 친구들이면 와서 봤는데 걔가 거기다 뭐라고 쓰면 헐 이렇게 해서 헐. 여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위선적이고 다 싫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구나. 내가 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임재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불에 이끌린 거죠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불을 경험한 청년들과 성도들의 열렬한 예배를 보면서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린 그 주에 이사를 와버렸어. 강남 어딘가에 살고 있었는데 화곡동 발산동 어딘가로 이사를 왔대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죠? 그가 이 뉴사운드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전이 모두 다 무슨 하나님의 임재의 호렙은 아니지만 자기의 상황과 감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부딪히고 그 불을 보는 경험을 했다. 아멘입니다. 그죠? 이 친구는 대단히 기대가 돼요. 이번에 엔카운터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공격도 심하대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확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테니
뭔진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엔카운터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지 시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려고 하면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그래요. 저도 인도하는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공격이 세면 저는 아는 거예요. 아, 임재도 세겠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일부터 우리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올라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배려이고 윤허입니까? 윤허라는 단어 아세요?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올라와라. 네가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올라와라. 이 헛헛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지겹다면 내게로 올라와라. 그죠?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는 안 돼요. 광야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 되는 거죠. 꼭 기도원에 올라가라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이 호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실 것입니다.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두 번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랍고도 아주 좋은 일은 어떤 것이었느냐? 2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사람이었고 상처의 사람이었고 좌절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한 번 만나는 호렙산에서의 경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고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절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감사와 찬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상처가 이런 일을 하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이전에 치유받아야 될 당신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상태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니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너무 죄가 많거든요. 저는 너무 실패한 인생을 살았었던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뭐 말이 많아. 하나님의 임재에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4장 13절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최종적으로 크게 읽으세요. 빨간 글씨 시작. 오 주여, 보내 셀리더요. 아이고 저는 안 돼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깊은 상처의 사람, 쓴뿌리의 사람, 절망과 좌절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회복받지 못한 한 사람으로서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하나가 더 필요했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터치하심 가운데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움츠린 모세가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긴다는 것을, 그리고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찬양도 하고, 아까도 고백했어요. 영광 곧 승리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모세처럼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올라온다. 여러분, 엔카운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결박이 끊어집니다.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경험한 사람 아멘 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정도 이야기 들었을 때 제대로 된 심령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심령이라면 그게 뭔지 궁금해져야 돼요. 근데 그 한켠에는
상처 입은 모세의 마음도 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내가 올라간다고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서, 즉 임재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으로는 아직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흘러나오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 아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모세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심령을 바꾸십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임재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왜 이것을 10월의 말씀으로 정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좀 흔들리기를 바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10월의 말씀으로 정한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상심한 종, 좌절한 종을 어떤 방법으로 치유해 내셨는가도 너무 센서티브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오늘 당신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게 될 때 주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치유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1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으로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이 상심한 모세를 회복시킨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것도 반드시 함께 할 거라니까. 모세의 두려움은 자기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실패감이었어요.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기 절망이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줘도 난 못한다고 말할 테니까, 난 부족하다고 말할 테니까.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붙잡아라. 이것을 확신해라.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건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반드시 네가 여기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자, 이 말 아멘이십니까? 근데 모세는 아멘하지 못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이 상심한 종을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시지요. 그 노력은 어떤 거였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변화시키는 체험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그럼 다른 사람이랑 하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심한 자기의 종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 실패한 목동의 초라한 지팡이를 내가 나의 임재와 권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겠노라. 아멘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적어봤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느냐? 양이나 치는 80 먹은 목동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명이라고 여겨지느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며 너가 아닌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니라. 무가치하고 무능한 너의 지팡이는 더 이상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이걸 경험하려면 가가지고 지팡이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경험하려면 애국에 가서 바로에게 입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상심한 자의 종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지팡이에 내가 나의 권능을 입혀줄 것이니라. 그 지팡이는 너에게 권능과 권위를 부여해 줄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권능과 권위를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신뢰하며 나아갈지어다. 왜 이렇게 하셔야 할까요? 그냥 여러분, 첫 은혜를 받았다고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먼저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이전에 세상을 변화시킬 당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면 주 자비 강같이 이루고 주 손길 나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모세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용기와 열정을 회복하게 되어진다. 그죠? 이 회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상처 입은 가슴이 아니라 치유받은 심령으로 보내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손에 아무 무기도 쥐어주지 않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 권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제 이 어눌한 혀를 모세와 같아요.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주님,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과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제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왜 목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당신의 무능과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상처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갑시다. 그 두렵고 먼 곳으로 올라갑시다. 기도의 산에 올라갑시다.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자고요. 그죠? 이 마음이 일단 열리고 불이 붙기 시작하면 당신은 반드시 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거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냥 불만 피우셨어요. 근데 도대체 이 불은 어찌하여 나무를 태우지 않는 이 불은 도대체 어떤 불인가 궁금증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죠.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요, 억지로 사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람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갔다 그랬죠. 분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이 호렙산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탁 깨워놓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상징물과 도구.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 음성이 들려면 하나님일지 모르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말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한순간 말이에요. 호렙산에서의 그 한순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큐티를 하죠. 제가 셀리더들을 보면서요, 성경 공부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조명을 의지한 큐티가 더 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는 제가 교정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대단해요. 쑥쑥 커요. 제가 페이스북을 올리려다가 큐티 안 하는 몇몇 사람이 찔릴까 봐 안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평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 성장함과 동시에 제 눈에 보여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알면 알수록 더더욱이나 알고 싶어진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줘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를 작정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기에 안주하고 그 불은 뭐야,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식으로 하면 늘 제자리고 지치지 않아요? 성장 없는 신앙생활, 체험 없는 신앙생활, 지치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야. 상처가 많다고, 할 수 없다고, 내가 너를 치유할게. 뭘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저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는요, 제가 묵상하건대 모세는 지팡이를 봤을 거예요. 갈라진 이 밑바닥이 아니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정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음성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모세야, 내가 그랬잖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고. 그때 그의 믿음은 산만큼 커집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동족들이 돌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죠.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사시는 분들, 시간을 뜯어내세요.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성소에는 올라가야 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뜯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엔카운터 들어가시는 분들 단단히 준비하고 오십시오. 이번에 당신의 운명과 인생이 바뀌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놀랍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진정한 엔카운터 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동행의 약속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 이 확신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든든하다고요. 두 번째, 상처 입은 상심한 종을 치유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인가? 전 2번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두 번째는 엘리야의 경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더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 불의 사자였죠. 갈멜산에 불을 내려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부흥의 불을 떨어지게 만들었던 전사 중에 대전사,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그런 엘리야가 어찌된 일인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의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죽기를 구하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자기 부족과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종을 봅니다. 저는 저희 셀리더들이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심령과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저앉아 버릴 수 있을까 의아스러운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우울증이 온 것이었을까요? 이 대선지자, 하늘을 열고 닫았던 이 선지자에게.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백성들과 상황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튕겨나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절망에 빠질 수 있겠다. 영국의 설교 왕 스펄전 목사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고쳤대지요. 이분이 우울증과 싸웠던 거 아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더더욱이나 그럴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전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았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이런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임팩트가 없어요.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지나가지요. 더더욱이나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건 믿지만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상한 반감도 일어나고요. 아주 병든 영혼이라, 상처 입은 영혼이라. 그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종을 바로 사역지에 보내지 않아요. 사역지에 보내면 위험해집니다. 이러한 절망한 당신의 종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는지 하나님의 호렙 산에서, 모세가 올랐던 그 동일한 호렙 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데 의외의 방법이었어요. 좀 길지만 그래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 그러죠. 여러분, 엘리야가 산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와 능력을 받았어요. 담대한 심령으로 내려와서 아합 앞에서 비가 내릴 겁니다. 산에 있을 때는 권세를 받아요. 권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는 아주 의외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입니다. 상심한 당신의 종을 호렙산에서 치유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그 곁을 지나시는 것 1,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것 2. 그것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더라. 참고 자료를 보니까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알 필요는 없어요. 뜻만 아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의 아바르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가로질러 가다 혹은 옆을 지나가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잉태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대요. 사랑하는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인 관계로 아이를 잉태하고 생산하는 것처럼 임신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나서 아바를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깊은 상처로 주저앉은 당신의 종 곁을 스쳐 지나가시면서 무언가 새로운 생명을, 아멘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활력을 잉태하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열정과 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상한 활력이에요. 이상한 열정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 부목사님 중에 저희 옆동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오셨는데 좋아 죽어요. 제가 봐도 너무나 좋아요. 뷰도 좋고. 근데 한 3달 지난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냥 집일 거예요. 세상살이는 이와 같아. 차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져봤댔자 3달, 6달 이상 그 흥분과 즐거움이 지속이 되던가요? 금방 권태스럽죠.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이건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람은 내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이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가 없게 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내 영이 말이에요. 그 일을 주님께서 어디서 이루셨어? 오늘 주제는요, 설교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디였나요? 19장 11절 12절 말고 1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새 리더들이요, 산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말씀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자들이요, 산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가는 걸까요?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받는데 종교적이었어요. 지식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목마르고 가난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 말이야, 한 번의 예배로 이사까지 오고, 도대체 이 변화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확 뒤집어진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럽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떨기나무에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보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야죠.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이 갈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듭니다. 사모하게 만듭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을 일으키시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와 열정을 잉태하셨어요. 그 방법도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거,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상심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적도 별로 감동이 안 돼. 예전에 다 해봤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 모양이거든,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A gentle whisper,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젠틀한 속삭임이 필요해. 뭐라고 속삭이셨을까요? 그 내용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너 혼자가 아니라고. 너 혼자 힘겹게 고분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다. 너가 이제 쓸모없고 내 열조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난 실패자면 넌 실패자가 아니야. 아직도 너에게는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좀 적어봤어요. 넌 누구보다도 존귀하며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나의 용사이니라. 하늘에서 불과 비를 쏟아내었는데도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너의 사명이 끝났다거나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니라. 너에게는 아직도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이 남아있느니라. 너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거라. 네가 못 이룬 일들을 너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룰 것이니라. 넌 실패자가 아니다. 넌 패잔병도 아니니라. 넌 나의 전사 중에 전사고 나의 종 엘리야니라. 그러니 상처를 씻고 일어나서 다시금 전장으로 나아갈지어다. 저는 크게 외쳤지만 A gentle whisper. 주님과 같이 오랜 세월 찾아 난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 산을 떠났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고 싶어요. 주잡이 강같이 흐르는 그 산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요. 하나님, 그곳에서 제게 속삭여 주셨죠. 네가 실패자가 아니고 끝난 게 아니라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남아있노라고. 화요일마다 뉴젠 우리 멤버들이 모여요. 근데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주 충성스럽고, 아르바이트를 잡을 수 없죠. 화요일 목요일을 빼야 되니까.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요. 실수하면 어떠나, 그죠?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제가 뉴젠이 개편도 되고 해야 돼서 화요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어져야 되는 거냐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예배와 찬양을 정말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게 우리 뉴젠이 서야 될 자리라고.
그래서 막 눈물로 호소하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위로를 받았나 봐요. 맞아, 내가 왜 이렇게, 맞아,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시한, 저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제가 소리를 질러 뭐 불러다가 꾸지람을 줘. 눈빛이 무섭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내 눈이 무서운 거야. 나는 언제나 다정하게 바라보는데, 에? 그러니까 자기 연민과 내가 누구이며 보낼 만한 난 혀가 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년, 2년을 그런 식으로 묶여 있었던 우리 멤버들과 그러지 말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 라고 같이 한번 울었어요. 그게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리허설 때부터 은혜가 임해. 우리 집사님 드럼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보니까 리허설 하는데 손을 들고 이러고 주님은 예배하고 앉았어. 아, 죄송합니다. 앉아 계셨어 그때. 이분이 늘 이렇게 막 눈치 보고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다. 뉴젠 월십에 서는 사람들이 지금 이 12시 예배 지금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어떠셨나요? 달랐던 거 느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담대함이랄까요? 어떠한 뭔가 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참 놀랍지 않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선한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조금 왔을 뿐인데 찬양이 그냥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임재가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지신단 말이에요. 눈치 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정말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죠?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 세미한 음성, a gentle whisper.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당신에게 이 부드럽고 친절한 속삭임으로 들려오길 축복합니다. 설교자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이 정말 호렙산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주님께서 속삭이셨을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죠? 정말 그 마음속에 잉태가 됐죠. 아바르. 하나님은 아바르의 하나님. 여러분, 언젠가 제가 찬양을 썼는데 아바르의 하나님이란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밑에다가 제가 설명을 아바르란 지나가시면서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열정을 잉태시키십니다. 능력을 잉태시키십니다. 회복과 활력을 잉태시키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아바르의 하나님, 주님 저에게 잉태시켜 주십시오. 새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산에 오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엔카운터 들어가시는 분들 정말 이번에 시간 작정 딱 하십시오. 마음 딱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확 변할 테니까 며칠 동안 아마 여러분이 평생 살았을 때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감정적인 이게 파고가 막 일어날 겁니다.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 이기셔야 돼. 일단 들어가면 당신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 결론입니다. 산에 올라갑시다. 기도의 산, 이 깊어가는 가을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고 말씀의 산에 올라가고 경배의 산에 올라가고 실제로 엔카운터의 산에 올라가고 아멘입니다. 일상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고요. 아침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주시는 한 단어를 주십시오. 제가 산에 올라왔습니다. 알잖아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마나 드라이해지는지를, 얼마나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삶이 돌아가는지를. 그죠? 이 뉴젠 워시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그 산에 올라가서 뭐 올라가지도 않았지 뭐 그냥 우리 화요일날 한번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어 놓은 그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자유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지고. 그죠? 날마다 그러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바를 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아바를 하신 거죠.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은 새로운 시작의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재충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 큰 비전과 능력을 잉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호렙산의 소망 가운데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아까 찬양하셨어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그 산 위에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설교가 이 불이에요. 그죠? 혹 이런 분이 계실까봐 염려해서 마지막 멘트를 드립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에게나 합당한 이야기죠. 아니요.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죠. 당신이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셀에 들어오시고요. 당신보다 먼저 산에 올랐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올라서 1.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납시다. 2.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시다. 3. 새로운 사명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잉태 받읍시다. 오늘 아바르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지나가실 거예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서 이제야 난 알았어요.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더니 주 잡이 강같이 그곳에서 흐르고 주 손길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녀 종을 품으시고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아바르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찬양을 아신다면 두 눈을 감고요, 가슴이든 위로 손을 올리시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여러분, 긴장감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내려놓으세요. 그저 주님의 산에 올라왔어요. 하나님 주님을 만져주심만을 기대하면서 왔다고요.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저 멀리 보이는데
그 산에 오를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실패로 로뎀나무 아래서 양이나 치면서 죽기만을 구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 아바르의 하나님, 당신의 잉태케 하시는 속삭임과 동행해 주시는 약속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에서 내가 누구에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제하여 가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안에 열정을 잉태한다. 아멘. 네 안에 소망을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요,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당신을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내 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새로운 활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을 잉태하실 것입니다. 아바르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한 번에 만져주시면 됩니다. 한마디에 속삭이시는 음성이면 됩니다. 아버지.